우리는 왜 죽었나? 이 허물과 죄 때문에 이미 우리의 생명이 떠나서 죽어 있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러니 마귀를 따랐던 결과는 결국 무엇이었냐? 죽음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놀라운 은혜.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함께 일으키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왕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지금 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넘나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를 지금 하늘에 앉혀놨어요. 이미 하나님의 하늘로 앉혀놓은 존재가 됐다.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이 결정이 됐어요. 우리는 이미 다. 이건 확실하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 의심할 것도 없이 이미 다 결정된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늘에 앉혀 있어요. 예.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데,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에 앉혀있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 왜 내가 구원을 받고 왜 내가 하늘에 앉혀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냥 그 은혜에만 반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규명할 수도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해부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나는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그냥 가장 맞는 답입니다. 내가 왜 구원받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어. 내 행동을 보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하늘에 앉혀 놓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설명할 수 없어.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걸 받고 우리가 하늘에 앉혀졌으니, 여러분, 이건 은혜 아닙니까? 그냥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뱉는 고백이, 아유 참 다행이다. 나는 참 다행이다. 하늘에 앉혀졌으니. 아유 이게 얼마나 큰일 날 뻔했나. 내가 몰랐으면은 큰일 나게 저 마귀 따라가다 불못에 던져질 뻔한 나를 내가 이렇게 해서 하늘에 앉혀졌으니 그냥 정말 천만 다행이네. 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네. 나도 모르겠는, 나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내가 입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을 하셨나?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복을 누리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제 복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 복을 가로막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내가 이 복을 흘러 넘치게 이제 난 풀어놔야 돼.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 우리가 내가 받은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 복을 알지도 못하고, 나도 못 누리고, 내가 흘려보내지도 못하고, 이거를 얼마나, 이게 낭비죠, 낭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거를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딱 확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건 이미 우리에게 이제 그냥 불변하게 이거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이 우리에게 그냥 온 거예요. 이건 구원은 그렇습니다. 그럼 구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 축복은, 이 구원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함께 축복을 같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원은 하나님이 그냥 계속해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어가시면서 이루시니까 구원은 이루어지지만, 이 축복이라는 것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이 축복을 다 누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다 받았지만
구원은 받은 자 가운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교회가 이 얼마나 지금 허비를 많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대한 이 낭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이 축복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다 흘려보내려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복으로 삼으시고 이 복의 통로로 나를 삼으시고 쭉쭉 세상을 향해서 이제 내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복을 내가 딱 맡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처한 현실이 지금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이 구원과 함께 축복이 있는데, 구원은 강권적으로 끌어가시니까 이루어졌지만 이 축복은 다 그냥 다 너덜너덜 다 쏟아가지고 그냥 버려버린 거죠. 빈털터리에 축복은 다 그냥 쏟아버렸어. 다 쏟아가지고 빈털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입니다. 네. 이 구원의 축복이 함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는데, 이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론은 이거더라고요. 뭐냐면, 그럼 누가 이 복을 받을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뭐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냥 제 경험에 의해서, 이건 경험이에요. 제 경험에 의해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체험을 하면서 말씀으로 딱 증명이 되어 있는 이 임상 실험에서, 임상에서 이게 제가 본 게 확실한 결론이 하나 있어요. 이 복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축복을 내려주셨고,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이걸 받을 것이냐? 이게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도. 그러니 과연 누가 이걸 받을 것이냐? 누가 이 복을 받을 것이냐? 그런데 이제 여기에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건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요, 그가 누구인가예요. 그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올 때 그가 누구인가? 그러면 그가 누구입니까? 이 복을 담을 그릇이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 즉, 신앙 인격을 가진 자예요. 그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 그릇이 돼야 이 복이 내려와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신앙 인격인 하나님의 이 복이 내려와도 이게 안 돼 있으면 다 쏟아서 빈털터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가? 이 신앙 인격. 그런데 이 신앙 인격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절대 지식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구원이라는 게 그랬죠. 은혜라는 게 뭐였냐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해서 신앙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은혜인데, 그게 무엇냐면 이 인격이라는 게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이 그릇, 신앙 인격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잘하고 잘잘못 내가 이거 못해서 이게 내가 죄인이라 내가 좀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안 돼서, 아니면 내가 많이 이거 지식이 없어서 내가 배움이 많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런 게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는 그 대상인 하나님, 그분과 나와의 이 관계 안에서 내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신뢰한다면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인격.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게 돼 있으면 이거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저는 자신있게 이 복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복이 참 낯설고 이 땅에서는 체험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 복을 잘 몰라요. 사실 이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축복에 대해서 먼저 내가 이 복을 누리고 나에게 이 복이 없으면 여러분 이 복을 말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복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 돈, 그리고 성공, 힘,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그게 전부 다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지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도.
그러니까 궁핍하지 않다는 거예요. 빈핍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못 개념을 이해하면 우리가 믿음 좋고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궁핍하고 빈핍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누려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고. 그렇지만 내가 조절을 하는 거죠.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냥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예. 세상 복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복은 안 뺏기려고 막 붙잡고 막 그냥 그것 때문에 막 그냥 꼭 부여잡고 있잖아요. 절대 손에 나면 안 되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아니에요. 내가 이걸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누릴 수 있고 충분히 내가 이거를 다 가질 수 있지만 때로는 이거를 그냥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눌 수도 있고 사람들과 너무 과하다 싶으면 그냥 다 내어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또 이 복은요, 여러분, 저는 이걸 믿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 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분명히 전 누릴 거라고 믿습니다.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막 주의 일을 헌신하실 때 이런 얘기 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다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채우세요. 확신 있게. 주님이 채우십니다. 이 복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이 믿음으로 가는 복이에요. 주님이 채우십니다. 어디까지 채우십니까? 한계가 없이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만큼, 내가 믿는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딱 쥐어져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복은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겠다면 하나님은 부어주세요.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 없이 넘치도록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은요, 우리의 믿음만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냥 크게. 그래서 이 땅의 복과 구분해서 내 육체의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껏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네. 입을 크게 열고 주를 위해서 그냥 마음껏.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요, 이 짜잘짜잘한 거, 조그만 것 때문에 이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좁지 않아요, 마음이. 그 작은 것 때문에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을 누리길 이제 원하는데,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데, 이제 우리 조금 개념이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받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의 통치 안에서 받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가, 그가 바로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복은 이미 내려와요.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제한 없이. 그런데 그 복을 도대체 받는 그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제 거기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실까 아닐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이미 우리에게 쏟아 부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주시고 안 주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과연 누가 그 복을 받을 것인가? 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거를 정말 참 감사하게도, 저는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저는 도대체 이 수르보니게 여인 이야기인데, 나 이 이야기 가끔씩은 이해가 안 가는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의문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었어. 그가 누구인가? 수르보니게 여인이야.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그 이스라엘 여자도 아닌 그 당시에 이 두로라는 지방의 두로시의 수르보니게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자를 샘플로 데려다가 만나시면서 그 대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누가 복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해라. 이런 자가 받는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 그 잠깐 이제 우리가 예화로 이제 그 수르보니게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 여러분 알다시피 수르보니게 여인, 이 여자가 문제를 가지고 왔죠. 자기 딸이 귀신 들린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도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그 소원 때문에 왔습니다. 문제, 꼭 이건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귀신 떠나가고 문제 해결 받고 가면 간단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계속 예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갈망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해도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들은 채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빨리 그냥 딱 응답됐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응답을 안 해주시고 계속해서 외면하시고 들은 채도 안 하시고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수르보니게 여인은 계속 예수님께 구했지만 그 무참하게 거절당했어요. 네. 기도는 들어지지 않고 들은 척도 안 하시더니 딱 한마디 던진다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왔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말 들었을 때. 대부분 기도하다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거나 기도하다가 나를 무시해? 이러면 우리는 여러분, 그래도 그것도 예수님이 나를 무시해? 그러면 그냥 딱 툴툴 털어버리고 그냥 훅 돌아서서 가버리면 끝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로 끝입니다. 마음에 상처만 받고 역시 아니야. 다 아니잖아. 역시 교회는 다 그래. 역시 하나님은 그래. 예수님 믿는다는 건 다. 이제 이러고 그냥 끝나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실 건지도 모르면서. 대부분 거의 많은 99%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러고 그냥 끝내버려요. 나를 건드려? 누가 감히 나를?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산 난데. 자존심 빼면 나는 실체인데. 어찌 나를 건드려? 무시 못 당하지. 무시당하는 건 나 참을 수 없지. 다른 건 몰라도. 그리고 그냥 딱 쳐내버리고 가버립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걸 만드셨을까요? 진심도 아니면서. 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7장 28절에 저는 항상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뭉클하고 늘 이 여자를 생각하면요, 막 눈물이 쭉 흐를 것 같아요. 이 여자의 심정을 생각하면 이 믿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옳대요, 여러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분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런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분이 누군데, 적어도 그분이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런 이야기 한마디 했다고 내가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린 예배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겨우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나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옳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런 분을 예배합니다. 이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세요. 예배 받을 분이라면, 내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면, 내가 예배하는 분이라면 그분은 적어도 완전하신 분이야.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신 분을 예배합니다. 적어도 내가 예배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불완전한 허물투성이인 신을 예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완벽하고 완전하고 한치 오차도 없이 빈틈없으신 분을 예배해요, 우리는.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그런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고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이 말씀하신다면 나는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런 배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를 개라고 하면 그래요, 나는 개예요. 여러분, 이게 맞잖아요. 아멘. 이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래요, 나는 개예요. 맞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요. 나는 개입니다. 인정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내가 개라고요? 왜 내가 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는 순간 그분은 더 이상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분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을 예배할 수 없어요. 어찌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신다면 나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건 정말 하나님도 감동하실 믿음 아닙니까? 나는 그래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곳에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냥 다 버려버리고 무당 찾아가고 뭐 점집 찾아가고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손에서, 오직 하나님 손에서 내려오는 축복만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고백했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거잖아요. 나는 분명히 그걸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대답을 듣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 그리고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네 딸이 고침 받았다 그랬거든요. 네.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귀신들이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결박하고 있는데 귀신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귀신은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여자의 믿음 안에서 그 믿음에 질려서 이제 귀신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갑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떠나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솔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이 고백이 흘러나올 때 귀신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해요. 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진솔한 예배 안에서 귀신이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있지 못하고. 그 여자의 믿음의 고백 앞에서 그 귀신은 더 이상 있지 못하고 그냥 나갔어요. 그리고 이 여자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받는 거, 성령의 통치 안에서 받는 거, 말씀의 순종함으로 내려오는 그 복,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구하는 대로 입을 크게 벌려서 다 구하는 대로 부어주시는 그 축복. 네. 결코 모자라지 않고 넘치는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